소개를 너무 잘해 주셔가지고 큰일 났습니다. 오늘 어쨌든 제가 준비한 거 하나님께서 좀 다 여러분에게 기름 부음이 있기를 소망하고, 제 목소리 잘 들린가요? 모니터만 조금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한 청년 사역을 하다가 목에 성대결절이 와가지고 이게 소리를 잘 못 질러요. 그렇지만 오늘 은혜 받으면 막 지를 테니까 기대하시고, 제가 이제 웬만하면은 그 외부의 강의를 잘 안 나가는 스타일입니다. 왜냐면 교회 현장도 굉장히 바쁘고 해야 할 일도 많고 하기 때문에. 근데 몇 주 전에 전 목사님과 통화하다가 요청이 있어서 제가 거부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 평소에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기도 하시고 또 저와 친분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시간을 제가 맞춰서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거두절미하고, 제가 최근에 좀 도전받고 은혜 받은 것 한 가지만 하고 좀 제가 준비한 거 해볼까 해요. 그 리차드 몬타네즈라고 하는 분을 여러분 유튜브에서 찾아보시게 되면은, 이분이 그 치토스 부사장이 되셨는데 그 멕시코의 국적을 갖고 계신 분인데, 중졸 출신에 있어서 최고 부사장까지 승진한 분입니다. 이분이 대학 강연이라든지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이제 경영대학에서 강의를 하시는데 많은 박사학자들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당신은 박사학위도 없는 사람이 어떻게 우리한테 이렇게 강연을 할 수 있느냐 그랬더니, 이분의 그 한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나는 박사학위가 솔직히 있습니다. 그러면서 P, poor, 나는 가난해봤고, H, 나는 hungry, 나는 굉장히 배고파봤고, D, determined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 determined라는 단어, 나는 삶의 고비고비마다 정말 신중하게 결정하고 또 결정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강의할 자격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니까 학생들이 막 여러 같은 박수를 치고, 그런 유명한 강사 중에 한 분이에요. 어느 날 제가 샤워를 하다가 성령께서 저에게 불현듯 떠오르는 그 음성을 하나 주셨는데, 사실 우리 오리동 남북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 또 제가 섬기는 반석교회 성도들은 다 박사학위 소지자다,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성령께서 저에게 떠오르는 그 약자 3가지가 있었는데, 한번 알려드려요? 제가 웬만하면 얘기 안 하는데, P, 우리는 pray, 기도할 수 있고, 이쯤 되면 아멘이 나와야 돼가지고 힘을 받을 것 같아요. H, hope, 우리는 소망 있는 자들이고, D, destination, 우리는 천국의 목적지를 둔 예수님의 품에 마지막 꼴에 안길 데스티네이션을 갖고 있는 자로서 우리는 다 하나님 나라의 박사 소유자들이다. 설교 끝. 여러분, 이런 자부심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래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세계 그 어디에도 없는 인사법이 있습니다. 박사님 잘 오셨습니다. 옆 사람한테. 다른 박사 부러워하지 않죠? 여러분 기도할 수 있고, 오늘 이 시간 기도하러 오셨고, hope, 우리는 소망이 있고, D, destination, 우리는 지금 한 목적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오늘 이 오후에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잘 귀를 기울였으면 좋겠고, 저는 굉장히 친근함이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그 찬양대 헌신 예배로 왔고, 두 번째 왔는데, 제가 놀란 것 중에 한 가지는 이 오후 예배 때 이렇게 찬양을 잘 하시나, 그래서 건축학적으로 여기가 뭔가 울림통이 있나, 제가 계속 한번 봤는데, 제가 이제 교육관을 건축하고 있기 때문에 요즘에 건축에 좀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면 여러분에게 다시 와서 이제 교회 교육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 텐데, 아까 찬양하는 게 너무나 제가 솔직히 은혜에 대해서 다시 힘을 받고 이제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제가 이제 살아있는 분들 중에 그 참 보고 싶었던 분 한 분이 미국에서 목회하셨던 그 유진 피터슨이라는 목사님이세요. 이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사후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습니다만은 그런 건 거두절미하고, 그분이 살아생전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참 만나고 싶었던 분 한 분인데, 제가 그분을 처음 접했던 것은 책으로 접했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소천을 하셨습니다만은 다윗 현실에 뿌리박은 영성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청년 때 읽고 굉장히 이제 영향을 받았습니다.
자, 일단 제가 그 사진을 좀 한번 보여드리면 좋겠는데, 네, 바로 이분인데요. 그 책에 나오는 그 글귀 가운데 이런 게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다 보이신가요? 예, 한번 같이 읽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시작. 나는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예수님이 구원하셨고 성령으로 충만한 참된 삶을 살아갈 능력을 높여주고 깊게 해주는 사람들과 사귀고 싶다. 화면에 잠깐 놔두시고요. 여기 보면은 여러분에게 마지막 드리고자 하는 그 이 본문의 메시지 마지막에 뭐가 나와 있냐면은 참된 삶을 살아갈 능력을 높여주고 깊게 해주는 사람들과 사귀고 싶다. 오늘 한 반 이상의 교사분들로 앉아 계신 거로 제가 보는데 특성하신 분 다 교사들 맞죠? 네. 질문을 하나 하셔야 돼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사 생활을 하는데 나는 흐느적거리는가? 나는 정말 생기발랄하게 믿음 생활을 하는가? 여러분 이 자리에 왜 앉으셨습니까? 물어보잖아요. 질문. 이 자리에 왜 오셨죠? 우리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이 세상을 그냥 흐늘흐늘하게 축 늘어져서 생기 없는 사람처럼 살려고 하나님 이 땅에 보내주신 거 아니죠? 사실 교사 교육이라고 하는 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그 영적인 충만함, 여기 그 우회를 가보시게 되면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하여 참된 삶을 살아갈 능력을 후배들에게 보여주고 아멘 하셔야죠. 그리고 깊게 해주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 내가 교회 교육의 현장에 산 증인이 되는 거, 여러분 그것이 교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과 오늘 목표점은 딱 하나예요. 그거는 생기발랄한 교사를 만들어주는 거, 성령 충만한 시간 되는 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여러분의 영을 파고들어서 이 시간 다시 살아나는 거. 할렐루야. 그거면 되죠. 우리가 많은 말이 필요 없는 거죠. 자, 그런 의미로 제가 좀 준비했던 걸 여러분에게 좀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그 유진 피터슨이 마지막 그 유작이라고 하는 책이 하나 있어요. 그게 이제 그 다음 보게 되면은 물총새에 불이 붙듯이라고 하는 책을 제가 읽고서, 혹시 교사 선생님들 이 책 읽으신 분 계세요? 네. 발을 들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10분 계세요. 감사합니다. 여기에 이 서문에 보게 되면은 이 책 서문에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이제 목회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결정적인 두 가지 계기가 있었다. 지금은 저기 화면을 보실 시간이 아니고 저를 보실 시간입니다. 제가 이따 보라고 한번 보세요. 아셨죠? 교사들이 그걸 잘해야 돼. 앞에 이 사람이 두 가지로 자기 인생의 패러다임을 바꾼 것이, 첫 번째가 폴 투리니에라고 하는 이 신학자요 심리학자인 이분의, 의사이기도 한 이분의 강연을 듣고 목회 패러다임이 바뀌었고, 두 번째는 제라드 맨리 홉킨스라고 하는 분이 쓴 시를 읽고서 그의 목회 패러다임이 바뀌었다고 이 서문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서문에 나와 있는 제라드 맨리 홉킨스가 쓴 시를 여러분에게 가져왔습니다. 이 부분을 한번 시적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교사들만. 그냥 이렇게 소설 읽으시면 읽으면 안 돼요. 시를 읽듯이. 아셨죠? 자, 물총새 시작. 시를 읽으라고 할 때 조용조용하게만 읽으라고 한 게 아니에요. 강하게 읽어도 시를 읽는 그런 느낌으로 읽으셔야 되는데, 자, 여기에 여러분 제가 제 책 제목을 사로잡은 물총새에 불이 붙듯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제가 사실은 이 책 제목을 붙들고 한 1시간 동안 묵상을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물총새에 불이 붙는다, 이게 무슨 뜻인지?
저는 지난주에도 제가 이제 연구주간이라 해가지고 제가 살았던 가평, 제가 출생지가 가평입니다. 여러분 저 오랜만에 만났기 때문에 잠깐 제 얘기해도 되죠? 네. 그래서 가평이 제 출생지인데, 제가 가평 가면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합니다. 그 가평에 앞에 흐르는 개천이 있는데, 개천에서 용이 났다. 제 이름이 재미가 없어서 그냥 하겠습니다. 가평에서 출생을 하다 보니까 어렸을 적에 가재 잡고 또랑치고 고무신 꺾어가지고 친구들과 고무배 띄우고 학교 끝나면 가방 던져놓고 앞에 냇가 가가지고 머리 감고 몇 감고 했던 그런 기억들이 많이 나요. 물총새에 불이 붙는다는 게 무슨 뜻일까? 묵상을 해보는데 어렸을 때 시절이 막 떠오릅니다. 잠자리들이 날아갈 때, 석양이 질 때, 특별히 제가 살았던 그 북면 쪽에는 제비들이 참 많았거든요. 제비들이 날아갈 때, 석양과 이렇게 비출 때, 그리고 벌새들, 벌들이 날아갈 때, 석양과 이렇게 어우러져가지고 막 날개짓을 하면은 그것이 마치 이게 불이 부르튼 것 같은 영화가 새 주변에 막 있는 느껴지시나요? 이제 그게 떠오르는 겁니다. 자, 이 시의 마지막에 보게 되면은 이 강조점이 뭐가 있냐면은 맨 밑에 이런 게 있습니다. 각자 내면에 거주하는 제 존재를 밖으로 내보낸다. 이게 이제 사실 핵심이거든요. 물총새가 날개짓을 막 하면서 불이 붙는 모습이 자기의 존재를 밖으로 흘러보내는 역할을 잘하고 있다. 이런 시인의 각도잖아요. 두 번째 보게 되면은 잠자리 날개가 빛과 하나가 되어 아름다운 그 선율, 우물 안으로 굴러들어온 돌이 울리고 냇가에 흘러가는 돌 사이에서 냇가의 소리들이 막 울면서 우리는 그 소리를 하루 종일 들어도 질리지가 않은, 자기의 존재를 제 밖으로 보내는, 그리고 켜진 현들이 저마다 말하고 오케스트라가 현들을 켜게 되거나 오늘 악기들이 서로 조화해가지고 반석 같은 주님 막 찬양했던 이 현들이 아름다운 조화가 자기의 존재를 밖으로 내보내는, 이게 이제 시인의 목적인데, 이거를 이제 소개하는 유진 피터슨의 목사님의 마지막에 그 해석이 있습니다. 그 해석을 여러분에게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 부분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리스도인 다움에 일치하고자 하는 평생의 노력입니다. 목적과 수단 사이의 일치, 우리가 하는 일과 하는 방법 사이의 일치, 성경에 쓰인 것과 쓰인 그것을 사는 우리 삶의 일치, 배와 뱃머리의 일치, 설교하는 것과 사는 것의 일치, 설교 내용과 목사 및 회중의 삶의 일치, 예수 안에서 육신이 되신 말씀과 우리가 육신으로 하는 삶의 일의 일치. 자, 이 유진이라고 하는 피터스 목사님이 목회 패러다임에 바뀐 그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일치라는 단어입니다. 영어로 하면 congruence라고 하는 단어인데, 여러분 일치가 왜 중요하죠? 한 가지 예를 들면서 제가 좀 더 풀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청년 사역하는데 한참 설교 중에 청년 한 명이 뛰어나갑니다. 아이씨 그러면서 막 뛰어나가가지고 안 들어와요. 그래서 제가 설교 끝나고 광명시 동네를 다 찾아다녔습니다. 그 청년을 찾으려고. 그 청년이 어디가 있냐면은 우리 광명시 근처에 연서놀이터가 있는데 연서놀이터에서 혼자 그네를 타면서 울고 있는 거예요. 제가 옆에 가서 그네를 앉았습니다. 야, 너 아까 무슨 일이 있었냐? 왜 예배 시간에 뛰어나갔니? 그랬더니 이 아이가 하는 말이, 목사님, 그땐 전도사님이죠. 전사님, 숨이 막혀서 못 살겠어요. 이러는 거예요. 왜? 오늘 아침에 자기 어머니가 우리 교회 직분자신데 아버지랑 대판 싸우셨다는 거예요. 주일 아침에. 그리고 예배하러 가셨고 자기도 예배하러 왔는데 아침에 그 광경이 자기 뇌리를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청년 집회에 와가지고 찬양을 하고 막 하는데 도저히 속에서 기쁨이 안 나니까 찬양도 억지로 했는데 제가 설교를 이제 막 하는데 막 가슴이 찔리고 그러니까 도저히 숨이 가빠서 뛰쳐나간 아이, 아직도 기억합니다, 제가. 여러분, 신앙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요? 우리가 주일학교 교육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 교사 선생님들 앉아 계신데 도대체 아이들에게 뭘 가르쳐 줄까요? 우리가 말한 것, 배운 것대로 행동하지 못하면 그것은 참된 교육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 안에서 어떤 직분을 맡는 거 굉장히 중요한 일이기도 합니다만은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날수록 내가 말한 것과 행동의 일치를 추구할 때 후배들이, 자라는 우리 아이들이 그것을 보면서 참된 교육을 받는 것. 여러분 믿는 분만 아멘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사실 여기 모인 거고,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헌신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는 신앙과 내가 지금 삶에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때로 갈등과 혼돈과 어떤 어려움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택하고 나의 말과 행동이 일치되는 삶을 살아가는가, 이것이 오늘 헌신 예배에 저는 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운데 한 인물을 여러분에게 오늘 소개시키려고 왔는데, 몇 주 전에 제 딸이 저한테 질문합니다. 아빠, 하늘나라 가면은 누구를 제일 먼저 만나고 싶으세요? 저한테 질문합니다. 자,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니까 한번 해보세요. 당신은 하늘나라 가면 누구를 제일 만나고 싶습니까? 한번 해보세요. 왜냐면 한 분이 졸아서 그래. 자, 한번 해보세요. 자, 시작. 제가 좀 성격이 괴팍해가지고 한두 명이 졸면 제가 양심이 막 깨워야 되고 막 이래야 되는. 이왕 왔는데 여러분 같이 은혜 받읍시다. 예. 그래서 저는 서슴없이 다윗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예, 뭐 말하는 분 계시네. 예. 다윗이라고 했었던 이유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다윗을 칭찬한 내용이 있는데, 여러분 기억하시죠? 다윗이 여러분이 아시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는 거 기억나시죠? 그런데 한 가지가 더 있어요. 그 뒤에 단어를 놓치셨는데, 여기 보니까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일 뿐만 아니라 그로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라고 하는 하나님 마음의 흡족함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영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라고 하는 거는 NIV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He will do everything I want him to do. 이거를 제가 한글로 좀 번역을 해봤는데요. 다윗은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할 사람이야. 이게 하나님이 다윗을 보는 메시지고요. 다윗은 내가 무엇을 말하든지 순종할 준비가 더 있는 사람이므로 내가 다윗을 기뻐한다 이거거든요. 제 소원이 하나가 있는데, 하나님 앞에 이 칭찬 한번 듣고 싶은 거. 하나님의 앞에 딱 당도했을 때 천생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평가받을 수 있겠어요. 그러나 야 용서가, 김 목사, 그때 넌 정말 내 마음에 합했다, 이 말 한 번 듣는 게 제 목회자의 평생 소원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굉장히 부럽지 않습니까? 다윗의 삶을 가만히 보면은 아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진 피터슨이 말씀하는 일치라고 하는 단어 있잖아요. 각자 제 내면에 존재하는 제 존재를 밖으로 내보내는 사람이었다. 저는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 시편 말씀을 선택한 것 중에 한 가지는, 이 시편 말씀은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이 시를 썼는데, 제가 성경에 여러분 다윗 하면 여러분 애들한테 얼마나 많이 가르쳤어요. 근데 이 다윗의 그 내면을 가장 정확하게 표현한 시가 저는 이 시라는 확신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시를 여러분에게 좀 풀어드리려고 하는데, 자, 첫 번째 한번 말씀을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윗은 어떤 존재였는가? 여러분들이 70절을 한번 크게 선포해 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자, 7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그의 종이라고 표현을 하십니다. 그리고 다윗을 택하셨는데 양의 우리에서 취하셨다. 이거를 이제 유진 피터슨 목사님 쓰신 메시지 성경에 보면은 자기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 우리에서 일하던 그를 친히 뽑으셨다. 이렇게 해석이 되어 있는데, 이게 언어적으로도 맞아요. 정확한 의미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의 중심을 보시고 다윗을 뽑으실 때는 골리앗과 싸울 때가 아니고, 왕으로 등극할 때가 아니고, 젊은 시절을 지나서 굉장히 왕 같은 자격을 주어진 때가 아니고, 목동이었던 다윗이었을 때를 하나님 보신 거예요. 그의 중심을. 아직 어렸을 때, 청소년일 때, 그때 하나님이 그의 내면을 보시고 남들이 다 하찮게 여기는 이 양의 우리에서 양을 치는 다윗을 하나님이 주목하기 시작하셨다는 거. 놀랍지 않습니까? 그의 마음에 뭐가 있었을까? 궁금하죠? 71절에 보니까, 여러분 71절에 여러분 선포하면 좋겠습니다. 시작.
제가 여기에 그 하이라이트로 쳐놓은 그 단어를 주목하셔야 되는데, 여기에 이 히브리 단어에 여기 지킨다라고 하는 단어는 라마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라마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 기른다라고 하는 단어랑 동일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해석할 때, 이 아삽의 시를 해석을 할 때 이 성경의 기자가 전량을 지키는 것과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는 것을, 양쪽의 사역을 같은 단어로 묘사를 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다윗이 전량을 지키는 그 중에서 양을 치는 목동의 중심을 하나님이 보시고 그를 택하셔서 그의 백성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 전체 나라를 기르도록 하셨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뭘 보시고요? 다윗의 중심을 보시고. 그러면 여러분, 단도직입적으로 들어갑시다. 다윗의 중심에 뭐가 있었을까? 궁금하시죠? 제가 물어보면은 대답을 하시든지 고개를 끄덕여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궁금하시죠? 훨씬 좋잖아요. 이 다윗의 중심에 뭐가 있을까? 71절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71절 한번 선포합시다. 시작. 여기에 다윗의 그 내면에 있는 두 가지 신앙의 행태가, 첫 번째가 자기의 마음의 완전함으로 길렀다라고 하는 단어 중에 이 완전함이라는 단어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완전함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 단어의 툼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툼이라고 하는 단어를 유대교적 해석 방법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밑에 적어놨죠. 많은 사람들 앞에서와 혼자 있을 때가 똑같은 사람이라고 하는 뜻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 한글로 번역하면은 정확한 단어는 한결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소개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것을 제가 조금 더 설명하게 되면, 한결같은 사람이란 도대체 무엇일까라고를 제가 이제 묵상을 하고, 사울이라는 왕은 거룩한 것을 평범하게 만들어버리는 재주를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택할 때도 기뻐하셨고, 맞죠? 그에게 건장한 키도 주셨고 재능도 주셨고 지혜도 주셨는데, 거룩한 것을 평범하게 만들어버리는 사람이 사울이었지만은, 다윗은 주어진 일이 하찮은 일이었지만 왕의 일이나 할 것 없이 한결같이 하찮은 일을 거룩하게 만드는 사람이 다윗이었다. 이것이 바로 툼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자, 이 툼이라는 단어를 좀 더 설명을 드리면, 제가 질문 하나 해볼게요. 이때 당시에 양치기들이 자기 양만 치는 게 아니라 많은 그 부자들이 자기 양을 의탁하여서 양치기를 뽑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부자인 경우는 그 양치기를 둬도 되지만은, 뭐 중간 정도의 규모가 되면 자기 양을 칠 양치기를 따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공동적으로 맡기는 공동 양치기를 구했다 해요. 자, 이 공동 양치기를 구할 때에 좋은 양치기로서의 자격을 이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뽑았다는 얘기예요. 자, 질문 하나 할게요. 이 사람들이 볼 때 몸에 상처가 많은 양치기를 뽑았을까요? 상처가 별로 없는 양치기를 뽑았을까요? 제 질문이 이해가 됐죠? 왜 상처가 많은 양치기를 뽑았을까요? 예, 맞아요. 제가 안 해도 돼.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많은 부호들이 양치기를 세워놓고 옷을 벗겼답니다. 그래서 그 몸에 상처가 많은 양치기를 뽑으면 정확하다. 왜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목숨을 걸고 자기 양처럼 지켰던 목동이 진짜다, 이거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질문할게요. 다윗의 몸에는 상처가 많았을까요? 적었을까요? 봤어요? 많았을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그 스티그마라는 단어 말입니다.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 안에 흔적이 있다라고 하는 거, 우리 교사 선생님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어떤 운동을 할 때에도 굳은 살이 배기게 되죠. 제가 최근에 다시 하도 이제 목회적으로 뛰어다니니까 체력이 딸려가지고 아내랑 함께 탁구를 좀 치고 있는데, 왜 불만 있어요? 아니, 탁구 친다는데 왜? 탁구를 치는데 좀 몇 달 쳐보니까 좀 굳은 살이 배긴단 말이에요.
이게 굳은 쌀이 흔적이거든요. 내가 탁구를 좀 친다라고 했을 때 이게 흔적을 보여주는데 교사 선생님들이 흔적을 자랑하시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한결같은 거죠. 세월이 바뀌고 교육의 패턴이 바뀌어도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내가 굳건하게 이 자리를 지켜내기 시작할 때 때로는 마음의 상처가 있을 수 있고 때로는 여러분 공과를 만들어낼 때에도 가위질을 하고 뭐 할 때 굳은 쌀 백이잖아요. 이게 흔적이거든요. 여러분이 흔적을 주 앞에서 자랑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완전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정리하면은 다윗의 신앙을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In the sight of God, for the glory of God. 교사 선생님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 백성들은 늘 이 사상을 가지고 삶을 사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면전에서 하나님 앞에서 일을 하는 것처럼 하고 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으로 할 때 교육부서에 아름다운 부흥이 있을 것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이런 제가 선교사님 한 분을 만나서 참 감동적이기도 하고 이 선교사님의 마음이 이해가 가기도 하고 목회자 심정이 이해가 가는 한 말씀 드려볼까요? 한 선교사님이 저를 대화를 하는데 선교사님이 그러셨대요. 한 20년 동안 아프리카에서 선교 생활을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야 누구누구야 너 좀 제대로 할 수 없냐? 하나님 내가 지금 이 척박한 땅에 와가지고 내 그 젊은 바치고 다 했는데 하나님 좀 섭하네요.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세미한 음성을 주는데 야 내가 널 착 주목하고 있는데 거듭나야 될 것이 있어. 그래요. 하나님 도대체 뭐가 불만이십니까? 이제 뭐 이렇게 우리끼리 기도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사하거나 뭐 직분자들 하시면 열심히 했는데 뭐가 안 될 경우 그런 막 원통함 있잖아요.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럽니까? 그랬더니 어느 날 이분이 이제 아침 시간이 돼가지고 이제 아프리카의 고아 아이들을 키우는 분인데 자기 아이들과 한솥밥을 먹이고 그런 이제 아프리카에는 이제 아침에 빵이지 않습니까? 이제 빵을 이렇게 두고서 이제 기도하는 마음으로 아침에 애들 한 20명 이렇게 모아놓고 빵을 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빵을 이렇게 뚝 썰다가 갑자기 이 사람이 울음이 터진 겁니다. 선교사님이. 왜 그랬게요? 이게 아이들 이렇게 보면서 이제 하나씩 이렇게 썰어가지고 크기를 주는데 지 아들이 있을 때는 다른 아이들보다 빵 굵기가 자연스럽게 커지면서 이렇게 써는 자신을 본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보신 것 같다는 거예요. 자기가 네 자식하고 저 자식도 사랑한다며. 하나님의 음성이 그렇게 들리는 거예요. 근데 네 자식만 자식이냐? 네 자식만 그렇게 잘 먹여? 네 자식만 그럼 스프 더 주고? 이게 선교사님 양심을 찔렀다는 얘기예요. 빵을 다 썰고 가서 통곡을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선교 사역을 하셨다는 보고를 제가 듣습니다. 교회 교육 말이에요. 쉽지 않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할 때 내 자식, 네 자식 할 거 없이 여러분 다 주의 자녀를 믿으시기를 소망하고 여러분 안에 흔적들을 자랑하는 교사 선생님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는 설교할 때 우리 교회 주일학교가 사실 이제 지금 코로나 이후에 조금 전국에 있는 교회들이 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만은 여러분 자랑하는 것들이 있어야 돼요. 각 교회들마다. 예를 들어 한국교회 안에 작년 출석 대비 주일학교 아이들이 50% 이상 출석을 하면은 한국의 5% 안에 드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머릿속이 좀 굴려지고 있어요? 자, 이거를 자랑할 뿐만 아니라 도전을 받으셔야 되고 도전받을 뿐만 아니라 회개하셔야 될 것은 어느 순간 이렇게 된 거잖아요. 우리 한국교회가. 코로나 전에 우리 교회 말씀드리면은 1000명 우리가 예배 출석을 했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650명이 출석했어요. 그래서 사실 코로나 전에 교육관을 짓자고 해서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교육관을 짓다가 코로나를 맞았죠? 그래가지고 건축이나 이런 것이 거의 30% 40% 뛰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빚을 지고 지어야 되는데 저는 제가 당회원들한테도 얘기해요. 집시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힘을 다해야 하고 본당은 기능적으로만 회복하고 교육관을 져서
다음 세대들이, 아까 우리 기도하신 분, 다음 세대들이 함께 주의 나라를 이룰 수 있도록 우리 힘을 다해서 합시다 하고, 지금 광명시청 앞에 가면 뚝딱뚝딱 소리가 계속 나고 있고,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리동 남북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함을 기르고 여러분들이 한국교회 소문나는 주일학교가 되기를 주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중심을 보고 제가 설교를 마침 할까요? 조금 더 할까요? 조금 더 해야 돼. 조금 더 해야 돼. 준비한 거 더 있어요. 자, 71절에 보니까 이 부분을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자, 시작. 자, 두 번째 다윗의 중심에 있었던 그 내용이 뭐냐니까 손의 능숙함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손의 능숙함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뭘까? 제가 히브리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 능숙함이라는 단어는 태분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쉽게 얘기하면 두 가지로 이 부분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게 이 스킬풀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제가 적었는지 이 부분인데, 스킬풀, 능숙한 손놀림. 전문가들이 뭔가를 이해하면 능숙하게 손을 놀릴 때 여기 능숙함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역대상 12장 2절에 보니까 물맷돌 부대라는 기록이 나와요. 여러분 집에 가서 찾아보시면은.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체구가 작거나 칼이나 단창을 들 수 없는 이 사람들이 개발했던 것이 바로 물맷돌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어렸을 때 사자나 곰이나 이런 것들과 싸우기 위해서는 자기의 체구에 맞는 무기를 개발하여 끊임없이 갈고 닦았다 이거잖아요. 그것이 바로 다윗이 가졌던 스킬풀, 능숙함이라고 하는 거. 오늘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회복해야 될 게 뭐냐 하니까,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다시금 공과를 시작하고 우리가 다시금 아이들과 함께 3부를 진행할 때 세상의 어느 그 프로그램보다 능숙함이 회복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뭔가 전문가스럽고 애들이 나오면 막 재밌고 기대가 되고 교회 또 가고 싶고 막 이런 교회로 만드셔야죠. 이게 바로 능숙함이라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제가 오늘 도전 하나 드리면 좋겠는데, 교선생들 뿐만 아니라 오늘 여기 앉아있는 직분자들, 또 우리 권사님들, 또 연로하신 분들 할 것 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대를 향하여 능숙함을 회복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손에 집에 가셔서 오늘 전자레인지를 켜셔서 소뚜껑을 잡으시든지 능숙함으로 일을 감당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부터 아멘을 좀 해주시면 좋겠는데, 여러분의 손에 붓이 올려져 있든지 아멘 하셔야죠. 마우스가 올려져 있든지, 공을 다루는 운동선수든지, 미술을 하는 미술 선생님이시든지, 악기를 하시는 모든 선생님들이시든지, 그것까지 할게요. 능숙함이 회복될 때 아이들이 교회로 몰려 나온다. 자, 두 번째, 이 태분이라고 하는 단어는 인텔리전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저 밑에 보면 제 사진이 나와 있네요. 이해력, 구별하는 능력, 통찰력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태분이라는 단어는 인텔리전스라고 하는 단어로 바꿀 수가 있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통찰력이었을까? 그걸 제가 말씀을 한번 여러분에게 증거 구조를 대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6절에 보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기에서 여러분 인텔리전스가 뭔지를 한번 알아맞히시면 됩니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37절.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었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뭐가 인텔리전스죠? 뭐가 분별력이고 뭐가 통찰력입니까?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 많이 설교하셨죠? 애들하고 공과 많이 하셨죠? 도대체 뭐를 가르쳤어요? 아이들에게? 다윗과 골리앗 싸움 속에서 얘들아, 다윗이 갖고 있는 물맷돌 5개는 하나는 골리앗 장수의 이마에, 또 하나는 가드의 장수, 또 하나는 아스돗 장수, 뭐 이렇게 막 하셨잖아요. 안 하셨어요? 도대체 다윗의 이 통찰력이 뭐죠? 이 구절을 볼 때 다윗이 골리앗을 상대할 때 말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여러분에게 고백하고 싶어요. 36절 하반절, 31절 중반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뭐 하셨은즉
건져내셨은즉, 이게 통찰력이죠. 내가 목동이었을 때 나의 여호와 하나님이 사자와 공으로부터 나를 지키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지키실 것을 나는 믿기에 저 골리앗 장수 앞에서 내가 가진 이 스킬풀, 능숙함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의 능숙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저 골리앗을 무너뜨리실 줄 나는 믿고 나아가노라. 이게 믿음이죠. 이게 교사들이죠. 질문 하나 할게요. 잘 대답하세요. 1 더하기 1은? 잘 대답하셔야 돼요. 옆 사람에게 한번 답 들어보세요. 자, 가위바위보 한번 합시다. 가위바위보 해서 이긴 사람 질문하세요. 1 더하기 1은 뭐죠? 들어보세요. 대답하세요. 아니, 왜 산수 문제잖아요. 뭘 두려워해요. 이 맞죠? 틀린 게 아니고, 자, 이거를 산수가 아니고 사랑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얘기를 해봅시다. 한 사람의 사랑하는 사람이 또 한 사람의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어요. 그럼 이 두 사랑하는 사람이 만나서 사랑의 열매를 낳겠죠. 자, 질문합니다. 사랑의 한 사람 또 한 사람의 사랑이 만나서, 자, 결과값은? 예? 이제 헷갈리잖아요. 자, 여러분, 답은 이게 사랑하는 한 사람이 만나서 또 다른 사람 한 사람이 만나가지고 합했을 경우에 이것이 2가 될 수도 있고 10이 될 수도 있고 100이 될 수 있고 아멘 할 때까지 계속합니다. 1000이 될 수 있고 10,000이 될 수 있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가 사랑하면 결혼하면 애가 낳고 사랑하면 또 더 자손을 낳고, 이게 교회 교육의 현장이라고 저는 확신해요. 세상은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얘야, 하나 더하기는 하나는 둘이야. 그건 산수죠. 교회 교육은 그게 아니라고요. 제가 볼 때는. 어떻게 사랑하는 사람이 만나고, 여러분 교사 선생님들 아이들을 사랑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 더하기 하나가 둘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건 아니죠. 교사 선생님들 마음속에 이 개념을 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하나님 저에게 통찰력을 달라고 기도하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어요. 다윗이 고백했던 그 하나님이, 사자와 공 앞에서 나를 지키셨던 그 하나님이 이제 이 골리앗 장군 앞에서도, 이게 산술적으로는 게임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이겼잖아요. 이게 교회교육 현장에 회복되어야 될 중요한 메시지라고. 이게 여러분 안에 이 사모함이 여러분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제가 지난주 수요일 6시 30분에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만 제가 기도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여기 이제 광명 사거리 광명대교를 건너면은 그쪽에서는 서울 반석교가 유명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광명대교를 건너와서 이쪽에는 오리동 남북교회가 주일학교는 최고로 소문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제가 그렇게, 여기도 써 있어요. 제가 여기 지금 새벽에도 기도하고. 여러분, 이게 우리 안에 다시 다윗이 하나님에 대한 중심을 회복해달라는 기도가 우리 교사 선생님들에게 마음이 회복되셔야 합니다. 그래야 이것은, 애들이 학원을 가도 1 더하기 1은 2로 배우잖아요. 학교 가도 그렇게 배우잖아요. 그런데 교회 와서는 이게 아니구나. 교사님들의 사랑을 먹으니까 내 인생이 10이 될 수도 있고 100이 될 수도 있고 1000이 될 수 있겠구나. 이 꿈을 꾸는 현장이 교회교육 현장이라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예.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제가 최근에 사무엘상을 묵상하면서 참 놀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구절 한번 보여드릴 텐데, 이 부분을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자, 여기 제가 두 가지 단어에 좀 꽂혔는데, 첫 번째는 이제 손에 단창을 들었다라고 하는 게 제 눈에 확 들어왔어요. 여러분, 그 신명기 17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너희들이 왕이 될 때 옆에 두지 말아야 될 3가지를 얘기합니다. 기억하십니까? 첫 번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아라. 기억하시죠? 두 번째는 아내를 많이 두지 말아라. 세 번째는 말을 많이 두지 말아라. 병마를 많이 두지 말고, 아내를 많이 두지 말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 있죠? 네? 은금을 많이 두지 마라 했죠. 자, 그런데 그러면서 신명기 17장 16절, 17절, 18절을 집에 가서 찾아보시게 되면은 뭐라고 나와 있냐면 너는 율법 책을 평생에 내 옆에 두고 읽어 이 율법의 모든 말과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니라 하고 왕이 되는 덕목에 이것을 집어넣었어요. 은금을 두지 말고 아내를 많이 두지 말고 그 다음에 병마를 많이 두지 마라. 이게 왜 그렇게 하느냐 아시죠? 병마를 많이 둘 경우에는 자기 힘을 의지해서 하나님을 떠날 것 같고 아내를 많이 두게 될 경우에는 우상 숭배를 들어오는 루트가 될 것이고 은금을 많이 두게 될 경우에는 교만을 한껏 교만에 있어서 겸손으로 통치를 못할 때 하나님 그걸 말씀하시죠. 근데 사울이 여러분 사무엘상을 쭉 보면 끝까지 손에 단창을 들고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끝까지 자기 힘을 의지했다고 하는 결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기의 힘과 권력과 자기의 위치를 통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소명을 잃어버리고 자기 힘으로 다스리려고 했던 것들에 대한 예시라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 교회 일은 자기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 파워로 하는 게 아니에요. 손에 단창을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울이 이걸 놓쳤던 거거든요. 주일학교 아이들 가르칠 때도 여러분의 힘과 여러분의 재능으로 가르치는 거 아닙니다. 또 하나 주목했던 제 단어 중에 하나가 여기 보니까 그 에셀나무라고 하는 곳인데 에셀나무를 제가 성경에서 찾아보고 그림을 한번 제가 찾아왔어요. 자, 요 에셀나무가 요건데 이 사울이 통치했던 태어났던 곳이 기브아라고 하는 곳인데 저 기브아 높은 곳 위에서 에셀나무 밑에서 지금 자기 수하들, 참모들, 장군들하고 지금 회의를 하는 장면이 방금 제가 읽었던 곳이에요. 근데 여러분, 사울이 거기 앉았고 모든 신하들은 그 곁에 섰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바로 블레셋의 길보아 전투에서 사울이 죽고 저 에셀나무 아래서 묻힙니다. 그러니까 이 사무엘상의 기자는 에셀나무에서 손에 단창을 들고 참모들과 대화를 하고 미래를 꿈꿨던 이 사울이 이미 죽었다라고 하는 것이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자기 힘과 자기 의지와 자기 경험으로 세계를 다스리는 것처럼 마치 내가 교회를 섬기는 것처럼 하는 그 순간 그 교만함은 이미 하나님이 죽었다라고 하는 사인이 저 에셀나무라는 저는 확신이 듭니다.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한 구절만 더 말씀드리고 제가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이전으로 가보면 여기는 안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이거든요. 자, 사무엘상 31장 13절을 한번 같이 읽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야베스 에셀나무의 아래에 장사를 했다. 누가요? 다윗과 그 무리들입니다. 저는 여기서 굉장한 감동이 있습니다. 평생 동안 도망자의 신분으로 살았어요, 다윗은. 사울에게 쫓김을 당했고 두 번씩이나 죽음을 모면했던 사람, 어쩌면 평생 원수처럼 지낼 그 사람인데 사울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과 그 무리들이 그의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나무 아래에 뭐하고?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하며 한없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기름 부은 자에 대한 애통함을 다윗이 중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 일을 하다 보면은 많은 갈등이 있어요. 나랑 생각이 많이 다릅니다. 어떤 일을 할 때 많이 부딪히기도 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 순간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비전과 목적을 바라보면서 다윗의 중심, 하나님을 경외하는 in the sight of God, for the glory of God,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신앙을 회복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갈등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우리가 품을 수 있는 영성, 하나님 앞에서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의 손의 능숙함과 인텔리전스, 통찰력으로 그의 마음의 완전함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렸을 때
그 어린 목동의 다윗을 보았다는 하나님의 그 중심을 통하여 그의 나라를 이끌어서 큰 부흥을 이루셨던 그 부흥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 마음 하나하나에 좀 심겨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각 부서에서 흩어져서 사역을 할 때 하나님께서 심으신 그 영으로 중심으로 마음으로 힘을 다할 때 하나의 그 기름 부음의 역사가 오리동 남북교 안에 주일학교에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좋아했던 유진 피터슨의 마지막 메시지가 있는데요. 그의 그 기사 중에 보면 한 기자가 이 마지막 유진 피터슨 목사님 찾아가서 기자를 하는데 이 마지막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며칠 동안 땅과 하늘 사이에 얇고 성스러운 공간을 향했다. 우리는 그가 낙원에 들어가는 것을 환영하는 무리에게 하는 것 같은 말을 들었다. 그 말은 오순절 신앙 배경을 가진 그의 한두 마디 방언일지 모른다. 마지막 말 중에는 렛츠고 가자라고 하고 있었다. 얼굴에는 기쁨이 넘쳤다. 몇 차례 웃음을 보였고 살아있는 유한한 육체가 이 순간만큼은 침묵해야 할 최고의 장면이었다. 제가 유진 피터슨 목사님 소천할 때 그 분위기와 이걸 제가 정확히 기억을 합니다. 한동안 제가 이 렛츠고라고 하는 단어에 굉장히 은혜를 받았던 부분이 있어요. 이 의미는 굉장히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내 할 일 다 했으니 이제 하나님 앞으로 가자. 우리 함께 주의 나라를 이루자. 함께 힘을 다하자. 이 안에 모든 내용이 담겨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여기까지 일단 설교할 텐데 사랑하는 오리동 남북교회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 힘을 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중심을 다윗의 중심으로 회복하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여러분이 어린아이들을 만나고 대할 때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으셔서 세상 교육과 다른 차별화된 교육이 오리동 남북교회에 가득 넘치기를 주님으로 축원하고,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앞선 세대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우리 안수 집사님들, 집사님들은 이제부터는 모든 사역의 포커스를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이 일에 힘을 다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어느 순간 10년 전, 20년 전에 한국교회가 서서히 힘을 잃어갔던 부분이 바로 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주일학교 현장의 교육이 서서히 무너졌고 아이들의 수가 줄어들므로 인해서 모든 동력들이 사라졌는데, 이걸 다시 역전시키는 그 놀라운 소식들이 광명대교 중심으로 두 교회에 가득 넘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